말씀 보겠습니다. 향로를 든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숱한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엔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반란, 즉 반역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과정,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많은 외부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험하고 강한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다른 적이 있었는데 그 적은 바로 내부의 적, 곧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징계를 받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 곧 그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반역 사건도 이스라엘에게 큰 아픔을 주었는데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그 사건 전말이 나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레위의 후손으로서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루벤 지파 사람인 다단과 아비람과 파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했습니다. 반란의 주동자는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였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도 이쪽 편에서 가담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가장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역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장을 넘겨서 앞에 보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렇다면 이들의 반역 사건을 일으킨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반역에는 한 몇 가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다가 그 불만이 결국에는 그 모세와 아론의 자리까지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추종자들의 세력을 거느리고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습니다. 또 다른 명분은 왜 빨리 가나안에 인도하지 않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떠돌게 된 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 곧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오늘 또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이들의 이런 주장 또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던 땅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사실은 그 사실을 미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예살이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백성들을 현혹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반응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반란의 결과는 아주 처참하고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입을 벌리게 하여 그들을 삼키게 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백성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또 여호와의 불이 나와 이들을 추종하던 250명의 지휘관들을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고 자기들도 삼켜질까봐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16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실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까마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하루 만에 그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마저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고작 하루 만에 이전의 모습,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튿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넘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멸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절대절명의 그 순간 이 위기의 불을 끈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명령대로 제단에 불을 담은 향로에 향을 피워서 들고 백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로는 하나님께 분향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뜻합니다. 그가 그것을 들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 예식을 거행했을 때 비로소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본문 46절부터 4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아무리 제사장이었지만 전염병이 만연한 그곳, 사람들이 죽어가는 한복판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아론이 두려워하여 그 고통의 한가운데 서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아론의 그 발이 진노의 땅 한복판에 서는 그 순간 재앙은 멈추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아론의 존재는 아마 백성들의 마음에 크게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보인 존경심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 민수기 2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아론을 향한 사랑의 표시, 존경의 표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은 비극과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던 광야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끊임없는 고통, 괴로움, 실패, 좌절을 못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염병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서운 고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무서운 고통을 멈추게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한 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이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 그 고통을 멈추게 한 이 아론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향료를 드시는 대신에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높이 드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죄 용서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지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목사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방황하던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살아갈 이유,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실패를 디딛고 일어나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죄악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심령 안에 이 구원의 은혜로 넘쳐 흐르십니까? 생명의 기쁨과 이 생명의 놀라우신 이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오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한복판에, 우리 교회 한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회복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단지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구원의 향료를 들고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론처럼 죄가 만연한 이 세상 한복판에 구원의 향료를 들고 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향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그런 구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향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론이 향을 피운 향료를 들고 서 있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불로 가슴을 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기를 날리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생명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아론으로서 사명자의 삶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꼭 이런 모습으로 살 필요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짓을 하면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할 때 교회는 힘이 생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도 힘을 얻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도가 어떠하든지, 방식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지 등의 문제는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 의견이 관철되든 그렇지 않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만 잘 전해줄 수 있다면,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어떤 형태여도 좋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향로를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명은 아론과 같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흠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도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하던 모세의 대변인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의 첫 등장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의 개인 비서였고 대변인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들은 아론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현혹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던 인물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들어서는 안 될 불로 분향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을 통해 보면 그는 누이 미리암과 합세하여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적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치명적인 고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아론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쓸만한 인물은 못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징별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백성에게 임한 진노가 그치게 하는 구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흠이 많던 아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그렇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아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향로를 들고 서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 고통에서 건지는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흠이 많던 아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론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론을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잘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기에 앉아 있을까요? 직분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로 엄청나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지막에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자라고 낙인 찍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던 열정이 가득했던 과거의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던 멋진 모습을 기억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그가 용서를 받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위해 끝까지 헌신할 충성된 사람인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그에게 똑같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완전히 회복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대대로 초대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한없는 그 은혜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죄인에 대한 기대, 이 연약한 이 목사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멋진 복음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서 변화된 나 자신을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이 시대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만 전해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교회, 그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모든 민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만 전해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그 멋지고 그 아름다운 교회가, 그 공동체가 우리 모든 민족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교회 이름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지칩니다. 말씀드렸지만 지치지만 저는 지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끝내놓으면 또 다른 게 생각납니다. 또 하나 끝내놓으면 또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애들 사역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진짜 기도의 힘이 너무 필요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2부, 3부 연합회 때는 불뱀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노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그것도 역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공동체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십자가의 그 불로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열정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참석하고 했던 모든 교사와 부모들, 우리 아이들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막 눈물 흘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저는 여러 캠프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시더라고요. 애들이 방언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 못하지만 애들 영혼은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 좀 힘든 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장차 나중에 더 잘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가게 될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